여기 이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 집에 이제 이 볼게임이 있어요. 갈보리상을 한번 쳤거든. 한 10번을 쳤는데 이게 이제 우리 랩부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미래가 우리가 소망이 있고 이런 재앙 시대에 우리 한 명이 이 시대를 다윗 같은 바울 같은 한 명만 일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를 정말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잘 키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깁시다. 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해도 돼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이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재앙 시대를 우리가 잘 맞이했고요.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모시고 2000년 만에 이런 시대가 왔다고 해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가 힘든 시대가 참 찾아오고 아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목사님들 하는 것 같이 예배 중지하는 시대가 지금까지 없었다. 200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로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런 재앙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말씀으로 지금도 매주마다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237 전도를 위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죄를 해입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런 미스바 운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도단성 운동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도단성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이런 최고의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서 렘넌트를 키우는 이런 도단성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엘리사인데 우리가 이제 이 엘리사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볼 게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알아볼 게 있어요. 이 엘리사가 어떤 인물인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이 소 12결의를 가지고요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래서 농사. 그러니까 우리 이제 렘넌트들은 도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죠? 이 12결의를 소를 가지고 농사를 졌단 말은 이 한 결의가 소 몇 마리냐면 2마리예요. 두 마리에다가 쟁기를 멍에를 씌워가지고 뒤에 쟁기를 끌고 이게 한 결의예요. 그런데 12결의의 소를 끌고서 농사를 졌단 말은 소가 그럼 몇 마리예요? 24마리. 한 결의에 2마리씩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농사를 지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한 결의 하기도 힘들어요. 소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엘리사의 모습을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세상을 나가고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들도 있고요. 우리가 현장에 나갈 우리들도 있지만 우리들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또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뭘 많이 해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엘리사가 잘한 게 있다니까요. 엘리사가 뭘 잘했냐? 농사 짓는 일을 잘했어요. 농사 짓는 일. 그러니까 이 소 12결을 이 소를 끌고서 농사 짓는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번 엘리사를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도요, 뭔가 좀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남 하는 것만 따라해. 누가 노래방 차리면 나 따라, 너 그거 안 해볼까? 누가 뭘 차리면 뭐 자꾸 따라한다. 이런 사람들은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사가 소 12결을 끌고 농사를 지었단 말은 내가 하고 있는 농사를 제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 12결이 있다고 해서 농사 다 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시골 사람들 한번 보면요, 농하는 게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람방에 모여서 보석 쳐요. 그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12결이 있으면 한 10결이나 막 팔아가지고서 고섭친 데 쓸 거야, 아마. 두 결이만 있어도 네 번에만 있어도 쓸거나. 딴짓한다니까요. 근데 엘리사가 다른 건 안 하고 그 12결의 소를 가지고서 제대로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시간표가 있어요. 렘넌트 때는 하고 내가 맡은 거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일을 제대로 했다니까요. 그게 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찍었다고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중고 렘넌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고등학교 졸업절까지요. 이 완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알고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일단 현장 나가면 대학 일단 들어갔다. 이게 뭐 안 흐트러지기 쉬워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기는 대학교 들어가니까 학교 선배가 엄청 잘해주더래. 선볼 때마다 책도 주지, 가르쳐주지, 옆에서 말이에요. 선배가 엄청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학업도 도와주고, 시험 볼 때 어려운 거 도와주고. 그래서 늘 같이 다녔대. 근데 이분 알고 보니까 신천지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유 없이 살아준다. 이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유 없이 살아주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유 없이 당신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다니까. 그 위에 사람 의지할 거 아닙니다. 얼마나 이 사단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자기들만 잘하는 거 다 좋아하잖아. 책 펴주고 뭐죠. 그런 정체를 뒤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엘리사. 내가 그냥 맡긴 걸 제대로 한 거야. 누구 돈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맡긴 걸 제대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딱 찾아오잖아요. 이 스승인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사를 딱 부릅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보면 큰 내용 이제 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가요.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자기의 딱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서 엘리사에게 딱 던질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일하다 말고요. 12개의 손 가지고 일하다 말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내 집에 가서 부모님과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어 봐.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즉시 순종했다니까 즉시. 그리고요. 아까 소 한 결이가 몇 마리라고 했어요? 2마리. 한 결이 2마리를 즉시 잡았어요. 즉시 잡아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벌이고 나 이제 완전 결단했다. 동네 사람들한테 소 한 결이 2마리를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다 먹이고서 그리고서 농기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댕기 같은 거 끄던 거 다 불태워버렸어. 나 같으면 아마 중고 농기구 센터한테 좀 팔아가지고 용돈도 좀 챙겼을 텐데 그거를 센터한테 넘기지 않고 그냥 즉시한 불태워버렸다니까요. 왜? 불태웠단 말은 뭐예요? 뒤를 들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내 길을 찾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제대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실패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뒤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그런 거 없었어요. 딱 결단을 하잖아요.
쟁기를 아니, 소를 잡았단 말은 나 이제 끝났다. 귀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쟁기를 다 이렇게 불태워 버리는 말이죠. 마음에 딱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그 자체가 큰 인물이야. 큰 인물. 이때부터 이 본격적인 이제 사명의 훈련이 이제 결단하니까 이 훈련이 딱 준비되어 있거든요. 훈련이. 이 열왕기하 2장에 오늘 6장 읽었어요. 이제 2장에 딱 넘어와서 보니까 렘넌트들이 같이 공부하는 렘넌트들이 많은 거예요. 주위에. 그런데 이제 신학교도 곳곳에 이제 신학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스승 엘리야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가 됐어요. 스승은. 그때 이제 이 스승하고 함께 길갈 지역에 딱 이를 때에 그때 스승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여기 길갈역 신학교 여기 좋아. 너는 여기서 한 가지 해먹고 있어라.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다른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선생님 나이 많어. 하나님께 부를 때가 다 됐어요. 너 모르냐? 뭘 따라다닐 게 있다고 자꾸 노인네를 쫓아다녀요. 다른 학생들 졸업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간 곳이 또 어디냐? 이번에는 베델로 갔어요. 베델.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그 옛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권에 뺏어가지고 말이죠. 사흘 길을 도망가가지고서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자다리가 딱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다 언약을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 꿈에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한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언약을 받은 장소가 베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엘리사가요 도착한 곳이 바로 그 스승님하고 같이 도착한 곳이 베델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이죠. 너는 여기서 이제 베델 지역을 살리고 여기 머물라. 근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당신의 사슴을 두고 맹세하는 그냥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델 지역에 공부하던 학생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자꾸 쫓아다니냐? 이제 다 늙어가지고 하늘께 이제 올라갈 텐데 말이요. 왜 따라다니냐?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가요. 나도 다 알아.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스승을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이제는 여리고에 딱 도착했어요. 이 여리고가 어디냐면 굉장히 부자 동네야. 돈도 많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이에요. 강남.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여기를 저한테 준다고요? 야 감사합니다 할 텐데 이 엘리사는 아니요.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요단 입구까지 가서 이 요단 강만 보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요단강 우리가 그냥 요단강 간다고 요단강만 가면 천국을 가는데 입구까지 딱 도착을 하면 요단 입구까지. 그때서 스승이 뒤를 보고서 아무도 없는 거 안 따라오는 거 다 확인한 후에 솔직히 얘기해봐. 왜 따라오는 건데?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에 그때서 딱 물어본다니까. 엘리야 물어보잖아요. 나를 쫓아온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뭘 주길 원하느냐 막. 그때의 엘리사가 하는 소리입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이걸 얘기해.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영권 말고요. 갑절의 영권을 내게 주옵소서. 아니 다른 생도들은 눈에 보이는 거 아우 베델 좋지 여리고 그 부자 동네 뭐 이런 거 쫓아갔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내 능력도 아니고 내 능력이 2배를 달라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진짜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근데 내가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주겠다.
뭔데 방법이? 끝까지 따라오너라. 끝까지. 저 요단강 그 이제 그 요단강 그 스승이 이제 한 올라가는 그 장소까지 딱 도착했잖아. 거기서 요단을 보고 난 후에 엘리야 스승이요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서 딱 던져줍니다. 그 겉옷이 뭐냐? 그 하나님의 신분과 능력을 임재한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선지자들은 이상한 거 돋보고 입고 다녔어요. 그게 하나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겉옷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딱 이렇게 임해버렸어요. 엘리사에게.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 힘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알고 있으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우 저는 너무 기초가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이 답을 딱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정말로 위기 만났을 때도 이 답을 누리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왔을 때도 생각될 때 있잖아요. 내 한계 그때도 상관없어요. 엘리사에게 받았던 하나님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독교인들이요 이 축복을 안 누리고 자꾸 다른 걸 하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심각과 하나니까 세상을 못 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큰 힘으로 하나님께 딱 얻고 나서부터 엘리사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부분이 그 내용이에요. 이 엘리사가 그 스승으로부터 엘리사로부터 그 갑절의 영감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네. 아람 나라가 공격을 해온 겁니다.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이 엘리사가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지 많이 했냐 하면은 아람 군대가요. 오늘 그랬잖아요. 아람 군대 그 아람 나라에서 군사를 이쪽으로 동쪽으로 보내는데 희한하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알고 동쪽에 딱 막고 있네. 아람 나라에서 야 서쪽으로 가. 군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들어가니까 또 이미 벌써 딱 막고 있네. 남쪽으로 가. 남쪽은 다 막고 있어. 그래가지고서 그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다. 첩자야. 누가 너? 누가 첩자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 알고 있냐? 그때 신하 중에 한 명이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럼하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야? 그놈이 어딨냐? 그놈이 바로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으로 멤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단성. 뭐야? 도단성. 공격을 해라. 오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 엘리사의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엘리사가 말이죠. 렘넌트를 키우고 딱 있으니까요. 그 엘리사 때문에 도저히 전쟁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총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도단성을 말이죠. 그냥 겹겹이 말이죠. 그 밤에 말이죠. 군사를 보내가지고서요. 겹겹이 포위를 쌉니다. 한 겹, 두 겹 해가지고 딱 아무리 똑똑한 엘리사 영권 가진 놈이라도 겹겹이 싸고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에요. 왕이 이래가지고 보낸 거 아닙니까? 왕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14절에 도대체 그 엘리사 놈이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하냐? 렘넌트 키우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 내리자 생포해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이 군사를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요. 그 엘리사의 선지자의 그 종이 제일 먼저 눈 뜨잖아요. 청소하려고. 청소하려고 딱 떠보니까 깜짝 놀라죠. 온 사방에 딱 말이죠. 그 아람 군대가 포위를 겹겹이 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얘기잖아요.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저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과 함께한 군사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의 군사가 더 많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딱딱 눈을 뜨게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깜짝 놀랄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말하고 그냥 병거 구루마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딱좀 거기 경고 아닙니까? 그런데 눈을 영적 눈을 딱 열어보니까 하늘에 불로 된 어마어마한 그 불말과 꽉 이게 바로 엘리사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을 갖다 눈을 멀게 해가지고서 그 부자들을 또 한 번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눈을 멀게 해가지고서 싸그리 그냥 굴비 묶듯이 묶어가지고서 다 끌고 가잖아요. 이스라엘 성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다시는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다. 전쟁할 수 없죠. 이것은 누구 때문에? 엘리사 한 명 때문에. 그렇죠? 전쟁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은 육신 싸움이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가 오늘 인수해줬죠? 싸우지 않고 이깁시다. 첫째로 간단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도단성 운동이 뭐냐? 여러분 도단성 운동은 이렇게 엘리사처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게 도단성 운동이에요. 여러분 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로 받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삼촌이라 부르도 감사한데 아버지라 부르잖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양자. 예수님은 친자지만 우리는 양자잖아요. 양자. 예수님은 친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영적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예수 능력이 바로 내 능력이 된 거라니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랬잖아요.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실을 누리는 이런 영적인 힘을 누리는 이런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하늘의 배경과 하늘의 축복이 와 있음을 우리가 항상 알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좀 다 놓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불신자하고 똑같으잖아요. 눈에 보이는 불신자하고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 영적인 하늘의 배경과 영적인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아니 엘리사가 오늘 기도하니까요. 하늘의 천만 천사들이 동원되고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비하고들이 산에 가득하게 불댔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니까 아 그렇구나. 누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를 천군 천사를 왜 만들었어요? 모든 천사는 심부름하는 영이 아니냐.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왜 걱정 염려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을 누리고 영적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단성 운동은 이미 이긴 싸움을 알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운동이 도단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런 비밀 안 사람은 우리 안정호 선생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경찰서 20개보다 교회 한 군데가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경찰서 20개 있어봐야 사람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그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남은 또 어떻다면 16번씩 갔다 온 사람 많아. 교도소에 20번씩 갔다 온다니까요. 그래도 또 그치 또 해. 성폭행이야 또 해.
치유 안 됩니다.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의 근본을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 사람만 갖다가 그냥 집어넣는다고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돼요.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세상만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15절에 엘리사의 종이 나오잖아요. 종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요, 아람 나라 군사와 말과 병마와 도단당을 애워쌌더라. 이것만 보이잖아요. 이것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영적 사실로 보지 않으면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 본 자보다 훨씬 많음이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사실이. 그게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것이 너무 부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안 믿어지면요,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천만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으니 이런 게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하늘벽이 안 보이지니까. 내가 영적 축복을 못 누리면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부러운지. 내가 가진 건 없는 게 왜 이렇게 그냥 초라해 보이는지, 그건 완전 속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종하고 똑같잖아. 60도 넘으니까 아이고, 거기 훨씬 많네. 천만의 말씀.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많으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입니다. 놀라지 말라. 내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하늘벽에 오가는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이 말이죠, 현장을 보고 덜덜 떠니까 뭐라고 해요?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원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이 딱 믿어지면, 정말로 우리 나를 돕고 있는 하늘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게 딱 여러분 믿어지면요, 두렵겠어요? 기쁘겠어요? 기쁠 수밖에 없지. 그 믿음의 눈이 안 열리니까 좀 두려워하는 거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로 믿어지면 영적인 힘을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저절로 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영적인 사실. 내가 자꾸 세상 걸 붙잡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사실이라니까. 보세요. 그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렇죠?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기도하자마자 아람 군대가 눈이 다 몰아버렸어요. 여러분, 눈 보는 거 뭐 이기기 쉽잖아. 눈 보는 거 빙신이지 뭐. 그죠? 어디로 갈지 몰라. 여기 빠질 줄 알고 말이야. 눈 보는 거 그거 뭐, 그죠? 새끼줄로 말이야. 굴비 붙듯이 그냥 묶어가지고 끌고 가면 끝이지 뭐. 그죠? 엘리사가 보세요. 왕이 있는 사마리아에 딱 그들 군사들을 다 말이죠. 눈 먹은 것까지 뭐 날 따라와. 줄줄줄 해가지고 말이죠. 떼거지를 해가지고 왕이 있는 데까지 다 끌고 갔습니까? 20절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이제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저희들의 눈을 여시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완전 보이죠. 아이고, 이렇게 된 거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엄청 좋은 거야? 아니, 엘리사가 말이야 적군을 아람 군대를 다 눈물게 해가지고 손도 하나도 안 대고 말이죠. 싸우지도 않고 다 싹 몰아가지고 말이죠. 왕 앞에 딱 걸보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좋던지 엘리사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말이야. 21절에 이 왕이 흥분해가지고 말이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내가 치니까 저들 갖다가 눈 묻는 걸 다 목 자를까요?
그때 엘리사가 뭘 무기도 없는 거 뭘 죽입니까 그거. 떡이나 먹여서 보내줘요. 떡이나. 예.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싸우자고 이기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왕이 말이죠. 엘리사가 말해서 그걸 끌고 오니까 말이죠. 22절에 엘리사가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 다 빼앗았는데 뭘 죽입니까? 그냥 떡이나 하고 물 좀 먹여서 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 우리가 영적인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뒤로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비밀을 누리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왕 앞에 앞으로 미래의 왕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왕 앞에 가서 요셉에게 한 것처럼 여호와 신이 이처럼 요셉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현장에 미래에 다 이 복음 가지고 이런 세상에 여호와께서 이 엘리사와 함께 했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단성 운동은 하늘 배경과 하늘을 드리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언약 가진 자의 기도는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다 준비해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미리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바구니에 다 담아서 하나님께 다 가져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요 중요한 특징이 나와 있어요. 특징이 무슨 특징이냐? 전부 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성경.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기도,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기도,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기도,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기도, 시편 5편에 다윗의 정식 기도, 오늘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성경의 특징이라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실제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줄 거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다 알고 답을 주게 됩니다. 오늘요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엘리사가요 아람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건 다 들었다고 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고 성령이 네 속에 있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요. 알게 해주시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다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거 몰랐을 뿐이지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양심에 다 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회복하게 되는 축복합니다. 우리 싸우자고 얘기해야지 맨날 육신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내 안에 주인이 그분이신데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요.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기름 부음.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다는 말이죠. 아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너희를 친히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가르치신다. 여러분 이 축복을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다 발견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무엇을 하면 원하시는지 무엇을 할 때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도단성 운동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농부인 엘리사가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부름을 받고 즉시 순종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 듣는 사람을 사용할까? 말 안 듣는 사람을 사용할까요? 말 듣는 사람을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늘상 내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늘상 내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을 때 못 쫓아갑니다. 예.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그냥 다 가지고 그냥 따라오라. 오늘 엘리사 마냥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했어요? 즉시 순종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말씀이 매우니 쓰니 다니 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맞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겠잖아요. 마귀 말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에 소속돼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전혀 의심 안 해요. 우리 사람들. 늘상 영적인 것을 의심한다니까. 진짜 귀신이 맞아. 교회 다니기도 그래. 함께하는 게 맞는가? 왜 늘 우리가 태어나기를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늘상 이런 육신적인 것은 금방 한다니까요. 영적인 것은 어두워가지고 금감해가지고 맨날. 육신적인 밥도요 먹지 말고 안 잊어 먹고 열심히 먹더라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근데 실제 내 주인은 영혼이잖아요. 영혼은요 2주에 한 번도 안 주려고 그래. 얼마나 굶기는지 몰라. 어리석지. 육신적인 것은 배만 고프면 막 어디서 뺏어라도 막 남은 것까지도 뺏어서 더 먹고 그러는데 영적인 걸 그렇게 하면 아마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네. 왜냐? 우리는 이런 한 장 못 가져가 이제. 가져갈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사모님 소천했거든요. 47살 소천했어. 근데 80살까지 살 줄 알고 그냥 신발을 꽉 한 번도 안 신고서 잔뜩 모아놨어. 소천하고 교회를 정리하다 보니까 새 신발이 그대로 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상부가 그거 갖다 5년 동안 전도를 썼잖아. 새 신발을 한 번도 안 신고 잔뜩 모아. 아이고. 우리는 항상 그렇다니까 늘. 다른 사람이 신어요. 우리 상부가 그거 신고서 5년 동안 전도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 새 신발. 다른 사람을 아무 소용 없어요. 복음에서 쓰는 것만 답니다. 이번에 음성에 저하고 같이 군사에 가던 목사님이 작년에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옆구리가 아프대. 그래서 검사해보라고 했더니 옆구리에 능막 있잖아요. 능막. 호흡하는 여기 옆구리 있는데 거기에 능막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얼른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요법 가지고 말이죠. 효소 뭐 200만 원짜리 효소 사다가 효소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노회에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노회 임원 있잖아요. 임원 목사님들이 왜 목사님 저거 그래서 한번 근데 한번 검사는 제대로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저렇게 금방에 사시는데 검사는 해보고 해야지. 맨날 2년째 맨날 그냥 뭐 효소 뭐 이상한 짓 하면 그러면 안 된다. 노회에서 좀 도와주셔서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이제 지난주에 갔어요. 지난주에 가는데 암 말기라네. 암 말기. 그래서 의사 가는 거니까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회의해가지고 그 목사님 충주시 찰장한테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 좀 해가지고서 어떻게 좀 해보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암 말기인데 거기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엊그제 그가 금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면 1년 살고 집에 가면 6개월 산대.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차피 병원에 있어봐야 내년 봄까지 퇴원하면 올 가을에 속상한 거예요. 시한부에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냥 뭐 어차피 뭐 병원에 있다고 돈만 2천만 원 들어가니 해가지고 평택이 아들 집이 평택이라 어제 평택을 갔더라고 어제. 근데 교회가 목사님 어떻게 되니까 제자가 없었어요. 그 교회에 문 닫아야지.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뭘 하다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라는 게 답이다. 교회가 없어진 시대에는 이 올바른 복음을 정말로 시간 살리 이런 제자를 남겨놔야 되지. 언제 부를지 몰라. 그 목사님 60살 좀 넘었 이제 60살 좀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6개월 뭐 이미 뭐 사용성 딱 내니까 아들이 아버지들이 뭐 이제 가더라고 평택으로. 그래가지고 올 가을이나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 예. 이렇게 어제도 그 얘기를 딱 듣고 아유 참이 예. 우리가 이제 뭐 하다 하느냐 누구는 다 뭐 어떻게 한 번씩은 다 가지만 뭐 하다 하느냐 다잖아요.